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루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십계명의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알고 있고요.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인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요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리라는 우상을 버리라는 명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라 에베소 6장 2절에 기록했죠. 그런데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첫 계명이고 1계명에서 4계명에서 보면은 이것도 약속인 첫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는 첫 계명은 제2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아들이나 그 아들들에게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고 말씀대로 살면은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중에는 약속이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것도 약속이는 인간을 향한 첫 계명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이것도 약속이는 첫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거 1000대까지 이거 엄청난 이거 약속 안에 그래서 5계명보다 더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사는데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 받지 않고는 우리의 생명을 하루도 순간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1, 2계명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제1계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계명입니다. 오직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기 나는 단수고요. 신들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수인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많은 신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조상 제사를 지내는 한국 문화를 볼 때에 이 조상 제사가 많은 집에는 가면은요. 1년 내내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그런데 시집을 가면은 제사 지내다 정신이 없어요. 피곤해 지쳐 떨어진다고요. 맨날 제사예요. 제사상을 또 정성스럽게 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결국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그래 되면 참으로 피곤하게 됩니다. 맨날 제사 지내듯이 날마다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1계명은 오직 한 길,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예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1계명은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특별히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지요. 공산 독재는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산 독재를 싫어하고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이 세상 정치에도 필요한데 이 자유라는 것은 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신론이라 하는 사람도 보면 자기 자신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잖아. 내 주먹. 이 주먹이 최고다. 내 힘, 혹은 내 지혜를 믿어라. 내 마음을 믿어라. 그것도 보면은 무신론자는 사실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신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 우상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안 섬기면 편할 것 같은데 훨씬 더 머리가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기 보는 구원이라는 것은 특별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종애로부터 구원,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망으로부터 구원, 멸망받을 수 있는 심판으로부터 이 구원은 놀라운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권력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통해서 강자는 약자를 종으로 삼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다 뺏어 가려고 합니다. 그 종 되면은 참으로 힘들고 가난하고 억울하게 살아갑니다. 노예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내 몸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부족하든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한평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다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저는 우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편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좋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좋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면은 또 마지막에 멸류관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한 대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우리는 무익한 종, 하나님에게 유익한 종이 되지 무익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 세상에 썩어질 것들, 이 물질을 위하여 종이 되어서 물질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도 안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하면은 물질의 노예가 되면은 다 이 메모리즘을 따라가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자랑하는 애굽으로부터 약속과인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10가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므로 애굽의 바로도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애굽의 출애굽 사건을 봐도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리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바라라는 뜻이 무에서 유만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면은 유에서 유도 창조 똑같은 바라가 사용됐습니다. 창조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사용된 것을 성경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유에서 유도 창조냐? 흙으로 모든 동물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래서 유에서 유지요. 무에서 동물들을 만든 게 아닙니다. 소를 만들든지 호랑이를 만들든지 종류들을 만들 때 다 흙으로 만들었다.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을 통하여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에서 유로의 창조도 천지 창조에 속하는 인간 창조, 동물 창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에서 유만이 창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원어에서 유의 유도 다 인간 창조라고 하지 인간 창조는 창조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동물 창조도 창조라고 하지 창조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를 봐서 창조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과학자라는 것은 즉 있는 것을 변형해서 만드는 것이지 무에서 유는 절대로 할 수 없고 또 종자를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양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외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절하고 섬길 신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여기 복수로 되어 있는데 절대로 안 된다. 엄중하게 계명을 내리는 것이 1, 2 계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했습니다. 또 마지막 시대도 최후의 심판에는 불로 이 지구촌을 불살라버리겠다. 왜요?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많은 인간이 만드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불심판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전 인류 홍수 심판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믿지 않고 자기 꾀로 자기가 스스로 넘어져서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전 인류를 멸망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만들지 마라. 기독교는 이 만드는 데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지 않는다. 유대교에서는 섬기지 마는데 여기에 강조점을 둬요. 아무 우상도 섬기지 마라. 유대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만들지 말라. 여기 만드는 데 강조를 둬요. 왜 만듭니까? 섬기려고 만들지 왜 쓸데없이 만듭니까? 그럼 유대교는 보면 목적을 따지고 우리는 나타나는 형상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뭐냐? 아예 만들든 말든 그 다 계명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 이웃의 그 모든 것을 탐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탐심에 관한 계명을 둘러 나눠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십계명을 만들지 않습니까? 종파에 대해서 강조점이 다르지만 문제는 만지는 것도 안 되고 섬기는 것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다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느 종교를 따라가든지 다 그 100% 만족하지는 않어요. 저는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런데 여기 사제 우상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근데 우상을 왜 만듭니까?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는 너 개인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북한의 김일성이가 왜 우상을 동상을 세웁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자기의 권위와 영광을 자손 만대에 누리기 위해서 수백 개의 이수왕을 만들어나가. 누가 내 살에 왜 그런 금신상을 만듭니까? 자기의 영광과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뭐 일을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목적은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물론 다음에 보면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고 다 돼 있어요. 만들지 말고 만들 때는 물론 섬기고 절하려고 만들었는데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5절에 보면은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하면 그것도 절하잖아요. 그 절하지 말아라. 또 섬기지 않습니까? 신이라고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에 아무 형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아라. 아무 형상이라는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라는 것이 정의를 데피니션을 하면은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신을 형상화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믿는 신을 형상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육체가 없는 분이신데 그걸 물질화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요, 인간이 만든 우상도 있고, 또 새긴 우상도 있고, 철물을 녹여서 부어서 만든 우상, 여러 가지 만든, 나무를 칼로 깎아서 조각하는 우상,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 안 만들어도 우상이 있습니다. 뭐냐? 하늘에, 1월 성신을 섬기는 거, 태양신을 섬기는 게 성경 에스겔에 보면 나오잖아요. 태양신. 태양상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이런 거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우르에 가면 달신을 섬기고 아브라함의 고향인데 달신을 섬기고 또 별신을 섬기고 이게 전부 다 이건 내가 만들지 않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지만은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만든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이 만드는 전체를 갖다가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신으로 섬기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신으로 섬기라고 하나님은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들을 창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밤낮을 조명하여 인간 생활에 유익을 주고 지구촌에 사람이 살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 새긴 우상이라는 말도 그 원문 히브리어로 페셀이라고 해서 페셀 새긴 우상은 페셀이라고 해요. 페셀. 이것도 영어로 보면 다 이미지예요. 이미지. 형상이에요. 그리고 아무 형상이라 할 때 형상이라는 보면 요거는 원어가 테모나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이미지예요. 혹은 라이크니스. 영어 성경에는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에 형상은 이미지고 모양은 영어로 보면 라이크니스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미지나 라이크가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그 이미지를 따라 아이돌을 쓰는 영어로 보면 그런데 그래서 이 테무나를 쓰거나 페세를 쓰거나 다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우상이라는 신상으로 만들어서 피조물인데 신이 아니잖아요. 피조물은 신이 만든 결과물인데 신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만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예배해 놓은 것은 안 된다는 것이 1계명, 2계명에서 강력한 인류를 향한 지구촌의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어기면 3, 4대까지 죄의 형벌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되고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되죠. 1000대까지. 놀라운 약속의 축복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특별히 우상이라고 할 때에 뭐라고 하면 에이돌론이라는 그 헬라어를 썼는데 이 에이돌론이라는 말에서 뭐가 나나 하면 아이돌 우상이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음력한 것이 아이돌 영어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을 볼 때에 히브리어만 해도 우상에 대한 이 형상에 대한
종류가 15종류가 나와요. 히브리어도 보면 그 종류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할 때 특별히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 거기도 보면 형상인데 요때는 그 형상은 재림이고 모양은 태무드인데 요것도 보면은요. 다 그 이미지예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형상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영혼이 떠나면 죽잖아요. 혼이 돌아왔다, 영이 돌아왔다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림자는 본체가 떠나면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인간은 무가치한 쓸모없는 쓰레기들이 되기 때문에 불로 태워버리고 소돔고모라처럼 노아 때처럼 다 물먹여서 홍수에 바다의 물고기 밥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기 이거 쓸모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 무가치한 거예요. 동물보다도 때로는 더 악하고 못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형상의 종류는 많은데 특별히 에스겔 1장 5절에도 보면 대부분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요. 거기도 보면 생물의 형상이 있고 사람의 또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생물의 형상이 있고 사람의 형상이 있고 사무엘상 6장 5절이면 독종의 형상도 있다. 독종 형상도 이것도 세렘이라고 써도 이것도 형상 이미지예요. 그 다음에 역대하 3장 10절에 보면 짜쭈아라고 썼는데 이거는 그룹의 천사들의 형상. 천사들도 형상이 있어. 이것도 다 보면 이미지예요. 영어로 보면 다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인간들이 우상을 섬길까? 신명기 4장 16절에 보면 스스로 부패하여 그래서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부패해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자기를 위하여 이 모든 피조물을 다 신격화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 그렇게 성경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4장 16절 그 이하를 보면은요, 남자의 형상도 있고, 또 여자의 형상도 있고, 짐승의 형상도 있고, 하늘 나는 새의 형상도 있고, 곤충의 형상도 있고, 바다 물속에는 어족의 형상도 있고, 하늘에 일월 성신의 형상도 있고, 하늘 위에 군중, 천군 천사의 형상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형상의 종류, 그래도 이 이미지에서는 그 천사 숭배하는 사람도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남신을 섬기는 사람, 또 우상 숭배, 여신을 섬기는 자도 우상 숭배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인간이 부패해가지고 이 세상 피조물을 볼 때 신처럼 느끼는 거예요. 저거를 내가 신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고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종류에는 형상이 너무 많은데 남자, 여자, 짐승, 새, 공충, 어족, 일월 성신, 하늘의 천군 천사 다 너무 많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우상의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동물들의 형체가 있다. 육체가 있는데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 한 육체 형상이 다 있어요. 형상이 다른데 이거를 하나님으로 착각해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절하고 그 앞에 가서 섬기면 안 된다는 사람이 얼마나 부패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무 밑에 가가 이게 하나님이라고 절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만드는 도자기 밑에 가가지고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 이 얼마나 타락하면 이렇게 부패했으면 완전히 쓰레기보다 못한 거죠. 이거는 썩어서 부패한 것이죠. 그래서 3절에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신들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신 하나,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모든 피조물을 신상화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한 형상에 대한 형상이나 우상이 똑같은 거다. 아이돌인데요. 우상인데 다 이미지. 뿌리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림자와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특별히 기독교에서 이 만들지 말라는 강조하고
또 유대교는 섬기지 말라는 강조하지만 우리는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방법에도 그래서 조각해서 만드는 거, 색에서 만드는 거, 글을 벽화를 그려서 그림으로 만드는 거, 또 뭐 철물을 녹여서 금은을 녹여서 철을 녹여서 만드는 다양한 우상이 있다. 만드는 방법도 다양하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이 선민들도 보면은요, 헬라 시대에 가면은 헬라가 민주주의의 그리스가 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본주의 본상이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보면은 가장 많은 우상을 만든 나라가 헬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린 나라가 그리스인데 그 인본주의 극치가 한때는 그리스 문명이 세계를 판쳤는데 왜 망했을까? 인본주의는 망한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 나라는 우상 숭배다. 그리스에 여러분이 성지 순례를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전부 우상 세웠던 신전밖에 없어요. 기둥들 나가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 그 헬라화 시대에 많이 헬라 문명이 들어오므로 유대인들도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래서 특별히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교화를 할 때에 참 우상화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우상화가 됐고 그때 일어난 것이 바로 마카비아 그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우상을 못 섬기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반우상화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 제2 그 1계명입니다.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제2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많은 우상이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유대교는요, 전도를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유대교는 순수한 민족 종교입니다. 자기 민족만 선민이고 구원을 받는다.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믿는 게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남들이 아무리 우상을 섬겨도 그 개종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해야 되느냐? 기독교가 해야 되는. 기독교는 사도들부터 예수님부터 다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해서 만민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세교화합니다. 유대교는 완전히 민족화고요. 달라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유대교는 민족교, 자기 민족만 구원을 받는다. 전도 안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계화하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할. 우리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이 만연한 이 시대에 복음을 그래서 바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상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은 뿌리가 없는 것들인데 이것을 섬기고 있는 이 우상 숭배자들이 많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의 근원인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와 시대의 고린도서 8장 4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는 허무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사실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멸망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 교훈을 노아 시대 때 우리가 받았고 소돔 고모라 때 이미 우리는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덴의 사람들은요, 사람의 수보다 신들의 수가 많다 그래요. 그게 그리스 민주주의 본상입니다. 인본주의 본상.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두루 다니다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만들어 섬겼다. 날지도 못하는데 그것도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하도 신이 많으니까 이제 이름 붙일 신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곤충까지 이름을 다 붙여놨으니까. 모든 게 신입니다. 안 되지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현대인의 우상은 특별히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국 이 만모니즘, 맨몬의 신, 돈의 신이 오늘도 교회에도 침투해 들어오고요. 많은 인간들에게 침투해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은 전능하다. 전능한 하나님이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신, 이게 현대인들의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이 우리 가정에 못 들어오도록, 우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침입하여 사상을 틀어놓지 않도록 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천대까지 받으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재물의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재물의 신을 섬기면 우리의 가정의 모든 우상,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도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있는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죠.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망하고 바벨론 망하는 것은 다 마지막 계시록에서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거 보면 다 우상 문화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기도문에서 말한 대로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귀히 여기며 섬기도록 그 앞에 부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의 가정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서 우리 주변의 우상을 제거하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생각했습니다. 우상이 판을 치는 이 땅에서 우상 숭배로 망하는 많은 나라와 역사가 있지만 아직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암흑한 천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셔서 이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만질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살아서 다섯만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